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기 함께하지 못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였고 또 원수의 손자들을 잘 돌보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기름 받은 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의 중턱에 서 있습니다. 그의 중턱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훌륭한 성에 거하고 또 부족할 것 없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듯이 그의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매우 만족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많은 군대 장수들이 준비해 있습니다. 그 장수 한 명 한 명이 천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지라도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러한 장수들이 주위에 가득 넘쳤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과 일평생을 함께하며 전우회를 길러온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들판에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복을 받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받는 그 순간부터 왕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상 무엇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을 뽑을 때에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이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 집에 남자만 8명, 그 중에 막내. 남자들 중에 첫째로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태어난 게 복이에요, 집사님.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재산도 2배나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아. 그런데 장자 아니고 순조리 그 중에 막내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순번이 하나. 먹는 것도 위에서부터 주르르르 먹게 되면 생선 꼬리 하나 먹을 그런 근본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성품을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목동이면 그렇게 형제 주르르 있고 막내로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막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먹고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동할 때는요 언제든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요 양들이 먹는 풀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풀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품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성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맑은 물,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데도 한편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의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가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시편 8편의 그 찬양.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불평할 만도 한데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의 그 성품과 기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장자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가득 찬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의 길을 걷게 했다.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한 나라를 맡기며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를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다윗은요 BC 1040년에 태어납니다. BC 40년에 태어나서 그가 30년 BC 20년에 골리앗과 맞붙어서 20살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잖아요. 승승장구하는데 그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장장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활을 합니다. 몇 년이요? 10년. 하루도 힘든데 10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표적이 돼.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는 동네마다 누가 있습니까? 감시자가 있어서 나타나면 누구에게 보고가 갑니까? 사울에게 보고가 갑니다. 그러면 사울은 군대를 몰고 그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굴을 찾아서 그 굴 속에 거주하며 늘 그렇게 광야에서 어렵게 살지만 무엇을 안 한다고요? 불평과 원망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밤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갈고 닦고 그의 성품을 더 확고하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BC 1010년에 그를 헤브론의 왕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 한 나라를 통일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한 나라의 통일국가의 최초의 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성공한 인생만 쭉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우리의 성품과 믿음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단련이 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어 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의 기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보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 이 일이 끝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쉽지만은 않은 길이잖아요. 그냥 혼자서 이산저산 돌아다녀도 힘든데 이 다윗에게 400명이 넘고 600명이 넘는 식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혼자도 힘든데 주렁주렁 뒤에 달려있는 식구들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방법은 바로 기도다.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많아. 여러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다윗과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확신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앞으로 전진하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쉬운 길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냐? 동굴에 몰래 숨어 있는데 사울이 동굴로 들어와요. 그래서 옷을 다 헤치고 낮잠을 자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래 이제 로드라고 주님께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을 위해서 주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주여 저 사람을 빨리 죽여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십시오라고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내가 감히 어찌 내 손에 그 피를 묻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옷자락을 쫙 잘라서 그것을 증거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죽을 일이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소서. 그러면서 사울도 그때는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 늘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한순간 돌아서서는 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죠.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고요. 쉬운 길을. 그러나 쉬운 길을 찾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통일 왕국 참으로 힘듭니다.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무엘 하 이 7장 다음 8장 9장에 오는 것들을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를 정리해버려요.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가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하죠. 평안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윗이 앞서서 전쟁에 나갔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나가지 않고 자신들의 장수들이 왕이시여 당신은 궁을 지키소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로 왕을 위로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일들이 손쉽게 다 나의 것이 되어 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머릿속으로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것을 계산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되겠다라고만 합니다. 근데 어떨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못해. 그건 나의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의사들도 포기했고 세상도 포기했는데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겠느냐라고 자포자기 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복이 있습니다. 미래에 다윗에 대한 개인의 그 임할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임했느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바로 오늘 너의 이름을 굳세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는 히브리의 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그 연결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윗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죠. 너의 그 왕, 그 지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복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의 그 왕을 지금까지 보면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네요? 그 복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왕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네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있고 그 나라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복을 내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쭉 나라가 없고 왕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복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은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까? 다윗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아무 값없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만 벌리면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다 하나님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영원한 복, 영생을 얻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 그러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원수들이 사라지고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 중심.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에 옷을 훌러덩 벗으며 막 춤을 추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왕이고 내가 그렇게 다 춤을 내 수치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가 잘못해서 간음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에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렸을 때에도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삼키려고 했을 때에도 그리고 쫓겨나면서 맨발로 쫓겨났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잘못은, 이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잘못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절대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며 도망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날뛰어 나를 칼로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스하든 노하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네.